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한 마음의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죠. 먼저 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한 섬에 도착했는데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큰 섬, 시실리아에서 아래로 약 93km 떨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서쪽 방향이고 약간 북쪽으로 더 올라간 지점에 있다고 해요. 바울 일행이 겨울이 아닌 정상적인 계절에 정상적인 항로로 갔다면 아마 시실리 섬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정상적인 항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사실은 도착한 거예요. 표류당했지만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돌고 돌았는데 어떻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아주 잘 도착했죠. 도착해 보니까 28장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마 10월 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날씨는 아마 10도 이하였던 것 같아요. 물에 젖어서 한기를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 섬 주민들은 불을 피워 따뜻하게 환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부지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섬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은 미신적인 생각으로 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미신의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한 것인데 그건 알 리가 없죠. 자, 그런데 28장 3절에 보니까 불을 쬐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바울을 문 겁니다. 28장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폭풍 속에서 살아나서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숨겨진 죄가 바울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미신의 풍습에 따라서 공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그 여신이 뱀을 보내서 바울이 죽게 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28장 6절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죽어야 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죽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일이 없는 걸 보고 신이라고 여긴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죄수로 지금 처해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과 아예 이 멜리데 섬에서는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죄수였지만 그는 이미 이 현장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건이에요. 배 안에서도 그랬고 이 멜리데 섬에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을 부탁받아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존귀 여김 받도록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병 치유하는 사건이 멜데 섬에서 일어났는데 28장 7절에 보니까 섬의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이 난파된 사람들을 접대했어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흘이나 음식을 주면서 환대한 겁니다. 아마 소문이 났겠죠. 바울이 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그러한 것을 보고 아마 신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생각하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유력자인데 그 섬에 어, 아주 환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28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자의 부친을 그 병을 기도해서 낫게 한 겁니다.
이랬더니 28장 9절,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섬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돈으로 후한 예가 그 돈을 말하거든요. 많은 돈으로 감사를 표했던 것 같아요. 몸만 간신히 구조를 받은 이들이 섬에서 3개월을 살 때 매우 유용하게 아마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존경과 더불어 실제로도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디나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섬에서의 일정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사건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신이었다. 그는 로마로 가고 있고 그 로마를 처음 가는 곳인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사신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복음의 사신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바울 스스로도 존귀함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을 때 섬의 사람들이나 뱃속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건진 일로 이미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 또 그 죄수들 눈에 바울은 많이 존귀해졌지만 이 섬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실히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 없을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겉모습을 볼 때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매일매일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존귀하게 세우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겉모습, 환경, 조건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서 있다.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바울을 지금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봤지만 병 고침을 통해서 섬 사람들의 호의로 따뜻한 불을 쬐고 있을 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여신이 어, 뭔가 은밀한 죄를 지었던 그 범죄한 죄인을 지목해서 죽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를 신이라고 말하죠. 경외감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치유해 주신 겁니다. 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안수를 받고 병 고침을 받게 된 거죠. 독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독사에 걸린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다른 곳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면 죽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담대해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과 섬 주민들이 병을 고침받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이 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을 담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담대하게 서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는 데 있어서도 편안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바울이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영향을 미쳐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담대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산업 현장에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도록 바울을 준비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들이닥치죠. 그러한 환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8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먼 거리를 마중 나오죠. 바울 일행은 드디어 이탈리아 해변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아주 먼 거리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15절에.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런 형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이 더욱 담대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더 담대해질 마음이 있었나 할 정도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바울도 오랜 지금 죄수로서의 여행과 생전 처음 로마의 그 여정을 두고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막 두렵기도 하고 또 혼자라는 생각에 울적하기도 했을 텐데 함께하는 팀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첫 행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10년, 20년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 오던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걸 볼 때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고 또 막내 동생도 그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지만 뭔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고 뭔가 더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또한 우리도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헐뜯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것은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에 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도구가 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또 우리 자신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만 백년해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백년해로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유를 봤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낼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환대를 받고 있죠. 그 환대의 배경에는 바울의 역할이 가장 크죠. 하나님께서 어, 복음의 사신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을 존귀하게 하셔서 그 섬에서 환대받게 하신 겁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의 사신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대 속에서 섬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조건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동력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나의 마음들을 열어놓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산업 현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동료들,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함께 중보하면서 어려울 때 또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복음의 사신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